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오열을 지나 하나님 찬양할 때에 정말로 생각하시면서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 믿을 때 너무너무 어렵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 찬양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많이 울었던 그 찬양인데 우리 다시 한번 정말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얼굴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이끌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알아야 주 사랑받는 사랑만 그 사랑 알려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의 그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 교훈의 말씀이라 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 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 전부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팔복에 대해서 빛과 소금에 대해서 분냄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마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원수를 사랑한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인정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따르는데 마태복음 6장 첫 번째 보면은 뭐에 대한 교훈이 나오죠? 구제에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반드시 구제의 힘을 써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첫 번째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제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와 금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나오면서 재물과 소유에 대해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물과 소유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 특별히 이 6장을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할 때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같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건 예수님이 육성을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금식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다같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제2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주문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였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육성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2000년이 지난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상을 다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보임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로 준비될 수 있는 이 땅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하잖아요. 새벽을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해보면 그 새벽에 육신은 굉장히 편안한데 그 영혼은 정말로 기도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허둥대며 시작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육신이 피곤하지만 새벽을 깨워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이 아주 그냥 질서정연하게 나가는 것을 제가 참 이렇게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도 목표가 없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 시작하면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또 한 해를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어제 같은 삶을 오늘도 살고 오늘도 같은 삶을 내일도 살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가 갑자기 호련히 주님, 우리는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모르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죽는 날짜를 절대로 모르게 하세요. 언제 죽는지.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죽는 날짜를 알게 되면 죽는 날짜를 아신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은 죽는 날짜를 아셨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죽는 날짜를 알게 되면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걱정하면서 이제 며칠 남았다. 토니 사관님께서 리타이어 하실 때 케냐에서 그 40대 너무 어렵잖아요. 잡수실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으셔가지고 근데 날마다 눈만 뜨면 착 열어보시는데 뭘 열어보시는데 언제 리타이어 하는지. 그래서 뭐 465일 남았다. 뭐 오늘은 462일 남았다.
그래서 날짜를 그냥 나가기를 그렇게 그래서 리타이어 날짜를 그렇게 기다리시는구나 하는 그거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제시가 나가님은 그때 어떻게 그 말씀하시면서 저는 천국에 언제 갈 것인가를 손꼽아 기다리신다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을 정말로 기다린다. 그 말 들을 때 저는 심장이 끄끔했잖아요.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이 저한테 너무 내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죽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맡겨진 날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짜를 기쁨으로 편안하게 살려고 우리의 그 사망일을 모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너무 준비 안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2024년도에 제가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로 교회 목사님 아시죠? 손현보 목사님. 그 목사님 정말로 완전 불도저 같은 목사님이신데, 저희들이 구세군에 오기 전에 장로교회 있을 때 오사관님 그 교회에 강사를 한번 초청받은 적이 있어요. 한 10년 넘었겠죠. 20년 전. 아주 젊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세계로 교회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 만나고 또 좋은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그 목사님 그 삶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을 요즘 계속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2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삶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구나 하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에 주님, 제가 너무 쉬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어제 밤중에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주님 2024년 작년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만한 그 간절한 마음을 할까요? 주시옵소서.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새벽에 아무리 나와서 기도해도 기도가 빨리 응답되십니까? 기도 응답 빨리 안 되죠. 페이스북에는 몇 주 전에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너무너무 길고 응답은 굉장히 빨랐다고. 아멘. 그래서 아드님 결혼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다음에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찬수 목사님 이 짧은 간증을 들으면서 한번 용기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이셨습니다. 굉장히 다시 한번 제일 앞부분 다시 한번 그 고신교단이라고 장로교단. 제일 앞부분. 예. 저희 아버지는요 목사님이셨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경건한 그 고신교단이라고 장로교단에 얼마나 저희 아버지는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저희 큰 누나가 있는데 저 아버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누님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모든 가족은 다 지금 시카고에 다 사세요. 저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어느 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시카고에 갔더니 우리 누나가 믿겨지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등을 땅에 눕혀서 주무시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 사고장 있잖아요. 이렇게 엎드리셔가지고 이렇게 베개를 놓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깜빡 주무시다가 또 기도를 하시다가 깜빡 주무시다가, 그래서 등을 허리에 펴서 주무시는 걸 본 적이 없대요.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저희 아버지는요 100명이 넘는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많은 교회에서 무슨 그렇게 싸움들을 많이 하는지, 저는 그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한테 용서하지를 않아요. 이제 어느 날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예요. 몇십 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또 어떤 아줌마들 이렇게 싸움이 붙었어요. A팀, B팀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저 같으면은 그거 수습이 간단하잖아요. 이쪽 대표주 불러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든지 고치든지 하라고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면 다들 이렇게 숙도를 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저 같은 이런 말라리 목사가 아니었나 봐요.
성도들의 그런 문제가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이러니까요. 또 이제 짐을 싸들고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좀 심각했나 봐요. 40일 작정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근데 조금 무모하셨어요. 물도 안 드시고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17일째 되던 날 부작용이 생겨서 돌아가셨습니다.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그냥 그 별난데 저렇게 기도를 먹어가면서 기도를 하지 뭘 저렇게 어린 생각이에요. 저렇게 그냥 물도 안 드시고 저렇게 그러면 당연히 그건 죽지 그러면 누가 살겠냐고.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살아있나? 살아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기억하게 아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불같이 기도를 했는데 교회를 그냥 그 아줌마들 다 회개시키고 수습을 해가지고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야지 그거 하나님 살아있는 게 되지. 저렇게 그냥 담임 목사는 뭐 금식기도 하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나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을 안 하냐고. 근데 난 또 우리 어머니도 이해가 안 돼요. 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애썼는데 하나님이 무정하게 그 남편을 먼저 세상 말로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길을 안 봐주시고. 그러면 세상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해변 갔다가 물에서 남편이 죽으면 아들 절대로 해변 안 시키고 또 뭐 화상을 입어서 죽으면 절대로 소방수 안 시키고 뭐 그런 그 말이 있듯이 막 그냥 목사 그러면 막 지긋지긋할 텐데 우리 어머니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조그만한 어린 저보고 맨날 이렇게 풀리고 꼬드기는 말이 네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나 진짜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 오남매 중에 막내인데 장남도 따로 있는데 성경에는 주로 장남을 쓴다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고. 항상 주목하는 이야기가 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 나 제일 진짜 짜증나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됐지. 그리고 세상에 이 목사라는 게 이게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게 정상적인 이게 직장인입니까? 이게 뭐냐 맨날 그냥 뒤에서 그냥 온다 사업하시고 내가 그냥 막 면전에서는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지루하면서 지겨워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하여튼 막 그냥 제 어린 시절에 목사라는 것은 막 하여튼 막 그냥 그 남자가 할 짓이 아닌 게 목사인데 자꾸 그걸 하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러시냐고. 또 우리 어머니는 또 연세가 지금 86세신데 얼마나 이게 복음으로 깨어났는지 또 신학교는 바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실력인도 목사가 돼야 되니까 일반 대학을 갔다가 신학교를 혼자 신학을 다 선생님 누가 뭐 신학교 간다 그랬나? 이민으로 왔습니다. 이민을 23살 때 이민으로 와가지고 30살에 제가 이제 한국으로 되돌아갔는데 그때까지 어머니가 포기를 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네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영광은 누렸지만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목회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네가 그 일을 이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네 아버지가 기도하다 돌아가시는 영광은 누렸지만 목회 열매는 거두지 못하지 않았냐. 평생 100명이 넘어간 적이 100명이 뭐예요? 몇십 명 안 되는 목회만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저 같은 고집불통도 꺾게 만들더라고요. 29살 때 꺾였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계기도 없었습니다. 꿈에 뭐 지나고 그런 것도 없었고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여기 뭐 사업이 왕창 망해가지고 주께서 부르시는구나 보통 이 코스가 그렇다는데 저는 그런 일도 없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비즈니스 나는데 막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제 말이고 하여튼 잘 됐습니다. 비즈니스는. 근데 이걸 다 정리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석 달 만에 한국에 나간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요. 지방에 있는 여전도사님이 계세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천연 때 복음을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은혜 받고 전도사님 되시고 전도사님이 저에게 덕담처럼 해주셨던 그 말씀이요. 그게 덕담이 아니고 예언이었더라고요. 고생은 아버지 목사님 댁에서 다 했고 이 전도사는 아버지 기도 열매 따먹는 일만 남았으라는 그 말씀의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내 생활에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해에 2명을 뽑기로 했는데 9명 뽑았습니다. 7명이 사랑의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저에
있는 그 전도사님이요. 하나님이 이 찬수 전도사 사랑에 넣어 주시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자녀들이 보여지는데 그 사랑이 들어갔습니다. 사랑이 10년 목회하는 동안에 교사들과 음성 높이면서 의견 차이 나가지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당에 교회를 며칠 가는데요. 그때 창립 멤버 기도 모임 35명 쭉 할 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해 연말서부터요. 딱 50명씩 줄 세워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런 식이에요. 지난 275명이 왔다면요. 다음 주 325명이 와요. 그 다음 주 370명이 와요. 같은 경우는 어른 목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 설교하지도 않아요. 일단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나 사납게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목회를 막 저는 제멋대로 해요. 그냥 제가 기분 내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당대에 응답이 안 된 것들은요. 2장까지 쳐서 그 다음 대로 그게 전수가 되는 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기를 원하셔서 저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기 정말 힘들고 또 못 나오시더라도 댁에서라도 우리가 심지 않으면 육신을 편하게 살고자 하면은 우리도 따먹을 열매가 없고 자녀들도 따먹을 열매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부모의 이 찬수 목사님 제대로 하신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밀듯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주여 저희들이 바로 썩어지는 하나님 미랄 기도하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금식 위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장속에 깊이 뿌리 박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서로 이렇게 쉬어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되어서 우리 한 분, 두 분만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기도해도 당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점. 자, 누가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다들 눈을 감고 계셔. 늦어와 눈을 안 맞추시려고. 우리 정교님께서 눈을 안 감고 계시니까 정교님 마이크.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은사도 많이 받고 방언하는 은사를 많이 받는데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해요. 그런데 그 여러 다른 사람 말씀 들어보면 목사님들도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안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조금 위로가 되는데 그래도 내가 누가 산예배는 나도 따라가서 한번 해봐야지 그 생각이 있어서 지난번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신다고 가기를 원했는데 나한테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 끈을 끊지 않고 매일 하나님 오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항상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나 어렸을 때 나는 뭐 그냥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교회 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세상 태어나자마자 그냥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 모든 제가 그렇게 그래도 옆길로 간 적도 있지만 완전히 옆길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받고 용서를 보면 아버지가 은혜구나. 그거 들었을 때 생각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랑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무도 심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기도함으로 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 그 귀신을, 그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2024년도에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업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공부하시는 그 학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는 어머니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녀들을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스탑시키며 아버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깨어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